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를테면 성경에 수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성경 일독을 이렇게 신실하게 해오신 분들은 아마 그 성경 말씀과 또 설교 말씀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3년 반 정도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던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이제 당신이 떠나시면 못하게 되니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분의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주도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초기 역사를 이끌어왔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는커녕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던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어김없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바울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교회 초기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외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길리기아 지방의 로마 당시에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그런 크지 않은 도시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외에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상당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그게 운이 좋았는지 부모를 잘 만나서인지 모르지만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정통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배웠던 바리새파의 정통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유대교인들을 개종시키고 있는 그리고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저 집단들은 우리 유대교를 회방하고 유대교를 방해하는 그런 이단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유대 종교나 사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상당한 권한을 받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마스쿠스라는 지역까지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이를테면 스타였습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유대교를 방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유력한 차기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마스쿠스로 갔다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됩니다. 소식이 끊기고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 있으니까, 두문불출하니까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소식을 들었고 출발해가지고 도착할 때가 됐는데 이 바울의 소식이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바울이 며칠 동안 행방불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회당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토록 반대하고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기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다마스쿠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동아사 주지가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서문시장 한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회당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변절자이고 그리고 유대교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저 바울이 뭔가 수작을 부리려고 우리를 드러내가지고 잡아가려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저게 무슨 작전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면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며칠 전까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슬이 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바나바가 중재를 해가지고 사도들과 오해를 풀었지만 가는 곳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피신을 하죠. 그래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한 8년쯤 은둔 생활을 합니다. 조용히 지내죠. 근데 8년쯤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생겼다더라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자기 혼자 사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피해만 있지 말고
이제 좀 사람들이 너를 잊어버릴 만하니까 나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8년 만에 고향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 하셨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2만 킬로가 넘는 긴 여행을 했고, 적어도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고,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갑자기 그 인생이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초기 교회를 이끌어갔던 가장 유력한 지도자로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이 사울의 이름은 2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2가지 이름을,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뒤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지, 뭐 사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2절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를테면 직업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냥꾼이다 라고 말할 만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240km 떨어진
당시 성인들이 하루 걷는 하루길이 30km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여행을 해야 갈 수 있는 곳까지도 자비량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갈 만큼 이 바울이란 사람은 교회로 볼 때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죽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그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3절에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걸리면 남자고 여자고 어린애고 할 것 없이 무조건 끌고 잡아다가 가두고 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옛날에는 정말로 나쁜 놈이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런 나쁜 짓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나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만큼 이 바울은 악명 높은 핍박자였습니다. 만약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러다가 천벌을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큰일 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천벌을 받고 벼락 맞아 죽을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양심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 바울 스스로도 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직접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느냐? 야, 이 나쁜 놈아! 나 한번 죽어볼래? 네가 지금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내 교회를 핍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눈이 벌게 가지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내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괴롭히고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무슨 뭐 벌을 주시려고 왔습니까? 다리라도 확 분질러 가지고 그냥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찾아가셨나요? 다시는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시려고 벌을 주시려고 그렇게 찾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벌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여서 지금까지 죽어간 성도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그저께인가요?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의 하원 상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일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만 사인을 하면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 부부가 합법적인 부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그 오래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고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죽이라고 하신 그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고 사인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뉴스를 듣고 저는 겁이 났어요. 무슨 겁이 났느냐? 그래도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중국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오겠냐? 거짓말 아니냐? 비웃는 겁니다. 오긴 오는 거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냥 심판하시고 싶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죄를 지은 흉악한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 그놈 잘 죽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풀려나니까 자기 동네에 와서 그 사람이 사니까 온 동네 주민들이 저놈 내쫓으라고 시위를 하고 전세 계약을 했던 집주인도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취소를 하고 너는 오지 마라. 너 같은 인간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그래요. 악한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흉악한 죄인이 죽으면 잘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놈은 벌써 죽어야 됐는데 잘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도 구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라도 천벌을 받아 죽을 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똑똑하고 더 겸손하고 더 깨끗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바울 못지않은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눈꼽만큼의 자격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구원받았어요. 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어떤 행위나 세례나 침례 같은 어떤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고 거짓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눈꼽만큼도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한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행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잡아오고 어떻게 죽이고 얼마나 악랄하게 교회를 해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셨어요. 벌 주시려고, 본때를 보여주시려고, 성도들의 복수를 위해서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고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 꼼짝 안 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3일 전까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에 오고 있었습니다. 3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 있었어요. 그런데 그 3일이 지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바울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침례는 누가 받죠?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가 침례입니다. 그러면 3일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3일 지나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뭘 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그 핍박자였던 바울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기 위해서 선물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일에 선물을 줍니다. 꽃다발을 줍니다. 원래 5만 원짜리인데 나한테는 오늘 생일이니까 50% 할인 2만 5천 원 해줄게. 2만 5천 원 내라.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판매지. 그거는 판매하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에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딱 주면서 그동안 나하고 사느라고 고생했다. 이제 헤어지자. 그거 선물입니까? 그거는 대가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 네가 이렇게 값을 치르면 내가 줄게.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뭡니까?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선물을 뭔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물이 뭔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 제가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즐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자기가 값을 치르고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고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내게 돼요. 바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 옆에 강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죽기 전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지금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잘못 보여가지고 쫓겨날까봐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겁을 내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통으로 성경을 알게 돼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면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너 죽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진심이냐? 그 말 진짜야? 너 지금까지 나쁜 짓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진짜 아니지? 저 같으면 확인이라도 몇 번 했을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했다고요? 그 강도가 뭐 했습니까? 교회를 한 번 왔습니까? 예배를 한 번 드렸습니까? 헌금을 한 번 했습니까? 전도를 한 명 했습니까? 성경 한 절을 읽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다 주고 가면서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 한 것밖에. 근데 예수님이 덥석
받아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났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제가 만났으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40년이 넘도록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왔다는 게 저에게는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는 탈락일 겁니다. 저는 광속 탈락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면 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멀쩡하게 구원받고 지금까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으니까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사건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 못 받았으면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못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나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혼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큰 업적을 이루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 일꾼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알고 그때부터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한 일들은 다 헛일이었구나. 못된 일이었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로 기억합니다. 왜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큰 회사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우리의 몸을 쓰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건강, 여러분이 가진 재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고 구원받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침례교 찬송가 402장을 보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시련이 닥쳐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절 찬송하실 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게을리 살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침례교 찬송가 402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시련이 닥쳐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이 시간 고개를 숙이시고, 주님,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평생 변치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